말씀은 제목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상태. 복,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내가 복받은 사람인지를 아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어야 되냐면 내가 복된 존재로 변화된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내가 복을 받았구나, 내가 복된 존재구나, 이 확신이 없이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없잖아요. 그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복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나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떤 근거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복된 사람이고 복을 받은 거지,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함께 그 단어를 살펴보면서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또 우리 스스로를 체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주어가 변해야 됩니다. 주어가 변한 사람인 거죠. 복된 사람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주어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로 바뀐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뀐 사람이죠. 세상을 부러움의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이 필요한 그런 곳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관점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두려웠지만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하면 그 사랑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복이 아니죠. 환경이 복이 아니라 이런 게 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는 모든 걸, 그러니까 독생자까지도 주셨다면 그와 함께 모든 걸 주실 거라는 확신, 이 확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약간 건강하지 않고 이룬 게 없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신다 라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다면 나는 아주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는 뭐 어떤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느낌에 내가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진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복된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가 내가 복된 사람인지를 아는 5가지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복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날 복을 받았다라는 말이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소유나 성취를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절에서 이래서 이만큼 가지고 이루어서 복을 받았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도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가치관 싸움이에요. 가치관 싸움.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세계관, 가치관,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게 다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엄청난 가치관 싸움에 시달렸잖아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죠. 그만큼 그 가치관에 공격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또 많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회복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면서, 사실은 어떤 전쟁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어떤 싸움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우리에게 많은 내상을 입히고 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게 뭐냐? 가치관 싸움이에요. 가치관 싸움.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많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세상에 가면 그렇지 못해요. 그런 가치관을 훼손시키고 오염시키는 수많은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 막 소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그 다음에 어떤 성취, 가짐 이런 것이 복의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성경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을 우리 마음 안에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복은 앞에 나와 있지만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PPT 바라크. 저를 따라 볼까요? 바라크. 이거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사실 우리나라 단어에 복하면 이게 정확하게 복의 정의, 그러니까 이 복이 뭔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워요. 그냥 복하면 뭔가 생긴 거, 늘어난 거, 받은 거 뭐 이런 것만 그냥 딱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원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원어를 보면 이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깊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형에는 축복하다, 찬양하다, 무릎 꿇다 이런 이제 뜻이 들어가 있고 명사는 축복, 은혜,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바라크 안에는 어떤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받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이 복 바라크라고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받는 것, 이 두 방향이 다 동시에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질적인 개념이나 소유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린다, 받는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드릴 때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죠? 받을 때도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복 받았어 그러면 어떤 대상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긴 걸 생각하잖아요. 뭐가 이룬 거, 뭐가 된 거 이렇게 생각하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복을 받던 드리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물질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관계적 개념이에요. 관계적 개념. 주는 대상이 있고요. 받으시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라크의 그 뿌리의 어원에 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이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많이 이루는 것, 더 많이 성취하는 것, 더 건강해진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저를 따라볼까요? 성경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복은요, 상태예요, 상태. 그러니까 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나의 상태. 이런 거를 사실은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를 따라해보세요. 상태. 상태. 그러니까 내가 뭐가 많이 없어도 내 상태가 복일 수 있어요. 복인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태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상태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개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이 그 복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자, 시편 1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구절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복이 없는 사람은 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부정어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반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근데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태도. 뭐라고요? 태도와 상태예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태도와 상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른다. 죄인의 길에 선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지금 따른다, 선다, 앉는다. 이게 다 상태잖아요. 그죠? 상태예요. 근데 지금 상태가 따른다, 선다, 앉는다가요. 이게 뭐냐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걸 지금 단계별로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따른다 이거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른다 그러면 뭐냐면 사탄 또는 악인의 속임수 또는 악인의 꼬드김. 요즘 뭐 캄보디아 막 친구 꼬드겨 갖고 캄보디아로 날라고 그래 갖고 보이스캠 시키고 뭐 이게 뭐 그런 거 시킨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하죠? 꾀죠. 어떻게 꾀요? 속여요. 뭐라고 속여요? 여기 오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야, 너 거기서 죽게 일해봐야 아르바이트 해봐야 소용없어. 여기 오면 떼돈 벌 수 있어. 여기 와서 잠깐 일하고 돈 벌 수 있다니까? 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 번 꿰고 두 번 꿰고 하면 어떻게 돼요? 따르죠. 비행기 티켓 끊고 가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선다 그랬어요. 선다. 그러면 내가 비행기 티켓 끊고 따른다. 한 번 따른다, 두 번 따른다, 세 번 따른다. 어느새 캄보디아에 가 있는 거죠. 서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럼 거기서 빨리 여기 아니구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앉는다 이 말은 뭐예요? 주저앉는다. 나 그냥 여기서 이거 하고 해야 되겠네. 아니면 뭐 억지로 억지로 뭐 붙들려 갖고 아니면 감금을 대든지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있기로 결정을 하든지 어떻게 앉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는 완전히 거기에 속한다. 그런 삶을 산다 이런 뜻인 거예요. 처음에 깬다 했을 때 안 가야죠. 네. 거기에 죄인의 길에 섰었어도 내가 거기에 어느새 소속이 바뀌고 내가 여기 와 있네 해도 빨리 되돌이켜서 가야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단계별로 가다 보니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단이 꿰는 게 뭘까요? 반대에서 것을 꿰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인데 복이 없는 사람은 요거하고 반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는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고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악한 자는 어떻게 꾀냐면 거기에 있지 마. 거기에 있지 마. 이리 와. 꿰단 말이에요. 어떻게 꿰요? 야,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좋아? 피곤하기나 하지. 힘들기만 하지. 매주 예배 드려야 되고 시간이나 아깝지. 그러면서 꿰단 말이에요. 그 내 마음 안에 그런 꿰임에 대한 동의가 자꾸 생겨. 그래? 그런 것 같기도 해 막. 그러면서 그 꿰임이 솔깃해져 갖고 꿰임에 솔깃한 걸 따라가요.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사실은 이쪽에 앉아 있는 삶인데 이제는 그게 싫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싫어지고 멀리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한두 번 어떨 때는 한 번 깨서 여기 서 있다가 아닌 것 같아 하고 또 다시 돌아가고 한 번 또 깨서 갔다가 아닌 것 같아 돌아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여기에 주저앉아버리는 상태. 이건 뭐냐면 최종적으로 복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복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복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 복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좋아하지 않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앉아 있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자리에 앉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우리 여기 와서 여기 좀 자리에 앉아 봅시다. 예배 드리는데 올까요? 안 오죠. 왜 와요? 몰라요. 한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잠깐 앉았다 갈라나? 그것도 한 번이지. 일시적인 거죠. 계속 앉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계속 여기 앉아 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여기 앉아 있다. 이거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리에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달라요. 예, 복 없는 사람의 자리는 복 있는 사람의 자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자리는 여기고 복이 없는 사람의 자리는 다른 데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얘기합시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군요. 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주님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 뭐예요? 그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저기 갔는데 장동 산림욕장 갔는데 아니 높지도 않은데 우리 중간에 한 10분 올라갔는데 안 돼요. 이게 안 돼. 데이터가 터지질 않아. 사진이나 아니면 메시지나 여기로 오세요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여기 안 돼. 그래서 저는 LG라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KT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긴 다 안 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끝나니까 그 짧은 시간인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뉴스들이 있는데 뉴스들을 미치게 하는 방법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스마트폰이 안 되게 하면 돼요. 배터리가 부서져 갖고 안 되거나 그래갖고 스마트폰이 막 한 3일째 안 되고 있어. 서비스 센터도 못 가. 그러면 3일 아마 좀비로 변해 있을걸? 막 돌아가실 지경이 될 거야 분명히. 끊어지니까. 뭔가 끊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은 뭐냐?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꾀와 속임수와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휴대폰이 뭐 아이폰이고 최신형 울트라라면 뭐합니까? 배터리가 안 되고 데이터가 안 돼서 다른 기능과 편리함과 유용함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냥 전원이 꺼져 버린다면 그냥 아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영적으로 그냥 꺼진 상태인 거예요.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복은 뭐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연결이 희미하다면, 제가 어제 그래서 연결이 이게 잘 안 되니까 막 손을 이렇게 들고 되는 자리로 옮겨가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데이터가 잘 안 되면 그렇게 하잖아요. 잘 안 되면 막 옥상이 있다면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게 뭐예요? 다시 희미하다면, 연결이 희미하다면 연결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해야 되죠.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주님, 제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느껴지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복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어요. 주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환경을 바꿔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오늘 복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연결된 상태가 최상의 복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 받으라라고 말한 게 아니죠. 복이 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이게 아주 미묘하게 다른 거죠. 복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를 위한 복이 아니에요. 복이 되라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게 복이 되라는 뜻이죠.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복을 생각할 때는 우리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돼야 돼. 너는 너의 민족, 너의 가정, 너의 친구들에게 너는 복이 되어야 돼. 그래서 너는 복을 받아야 되고 너는 복이 되어야 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느끼지만 물이 고여 있는 것은 물이 쏙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요. 우리 교회에 이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곳이 한 군데가 딱 있어요. 뭐냐면 여기 계단을 내려가면요, 제 방 앞에 왜 그 하수구가 있는데 거기에 웅덩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설계를 처음에 잘못해서 그런지 물이 그 하수도를 통해서 다 나가고 물이 말라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 하수도 구멍보다 밑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물이 항상 요만큼 찰랑찰랑 차 있는 거야. 비가 와갖고 물이 한번 싹 순환이 되면 냄새가 안 나는데요, 그게 한 12일 정도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썩은 내가 나요. 썩은 내가 나. 그래갖고 막 그걸 막 덮어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최근에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네. 거기다 막 벽돌을 쌓으니까 물이 없어지는 거야. 그 물이 다 흘러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게 돼 있고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흐르는 물은 깨끗하죠. 냄새가 안 나죠. 강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저수지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고여있는 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강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흘러가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상태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는 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복의 상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마치 파이프예요. 파이프가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근데 그 파이프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기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파이프는 또 누구에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또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이 다 내게 흘러와서 여기에서 최종 목적지 머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 이게 복의 본질이에요. 복의 본질.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은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이제 남이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하니까 부담되는데 전도가 뭐겠어요?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시간과 재능과 뭐 재정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위로도 하고 그 다음에 격려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시는 것들을 간증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조금씩 필요에 따라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죠. 복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나누셨냐 이걸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복의 통로가 됩시다. 당신이 복의 통로라면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흘러가고 있습니까? 흘러가야 돼요. 재정도 흘러가고 재능도 흘러가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사람이 소유의 복에 초점을 맞추면요, 흘려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가 복이면 내 마음이 어떤 곳에 가 있을까요? 마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에 마음이 가 있을까요? 그 소유를 더 많이 하는 것에 마음이 더 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나 뭔가를 이루는 것이 복이라고 딱 내 마음에 정의가 내려지면 사실은 절대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흘려보낼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더 이루어야 될 게 또 많고 시간이 아깝죠. 돈이 아깝죠.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남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부족한데 나만 없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이루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막 아껴. 다른 사람한테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다른 사람한테 쓰는 돈이 너무 아까워요. 흘러가지가 않죠. 재능?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재능 개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재능을 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소유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의 개념이 소유가 아니라 상태, 즉 하나님과의 상태, 하나님과 연결해 둔 사람은 어떻게든지 흘려보내려고 해요. 지금 내가 부족하고 가진 게 없어도 흘려보내요. 흘려보내요.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해요. 없어요. 그럼 흘려보내요. 마음의 여유가 없지만 흘려보내요. 내가 작은 마음이라도 흘려보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왜? 흘려보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정화돼요. 깨끗해요. 그리고 계속 생명력이 넘쳐요. 근데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어요. 점점점 죽어요. 점점점 썩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흘려보내는 게 복인 거예요.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주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복이 아닌 거죠. 세상은 강한 자가 복이 있다.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다. 능력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의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은 외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는 과정이에요. 가난한 마음,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 국률한 마음이 생겼어. 뭔가 온유한 마음이 생겼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겼어. 평화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겼어.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고 그 다음에 막 엄청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그거를 불행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뭘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배우게 됐죠. 인내를 배우게 됐죠. 겸손을 배우게 됐죠. 믿음을 배우게 됐죠.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그 시간은 불행의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복된 시간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복은 저를 따라해볼까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고 있는 상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뭐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단지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내가 대하는 태도,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게 복인 거예요, 사실은. 인내가 자라고 용서가 자라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가진 것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게 90%입니다. 가진 걸로 해결하는 것도 있어요. 뭔가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것도 많아. 그렇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성품으로 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용서? 돈으로 됩니까? 돈으로 용서가 되던가요? 가끔 금융치료가 되긴 하나? 용서가 될 수도 있겠네, 조금은. 근데 진짜 진짜 심각한 문제, 용서해야 될 거. 어느 정도 잘못한 거는 저도 가끔 이제 잘못하면 사모님한테 돈으로 해결할 때가 있어요. 여보 잘못했어. 5만 원. 그러면 뭐 3일 갈게 하루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모든 게 다 용서가 될까요? 돈으로? 안 돼요. 사람을 죽였는데 돈으로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잘 자라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이런 거는 가진 걸로 소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뭐 세상에서 뭐 우리가 엄청 인기가 많고 뭘 이뤘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성품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자라게 하는 환경 속에서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인내의 성품을 자라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이구나. 이것이 복이다라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힘들어. 하나님이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구나. 그렇게 믿고 그런 관점을 갖는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뭘 가졌고 이뤘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에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뭐 돈이 잘하고 뭐 어떤 직급이 잘하고 아니면 뭐 우리의 어떤 소유가 드러나고 이런 거에 뭐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 훨씬 100만 배 더 부자인데 그런 게 뭐 얼마나 많았다 이러시겠어요?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관심이 많아요. 너 상태. 그 다음에 연결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과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가 엄청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복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여러분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완벽한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잘못 들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그것을 고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겪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그러니까 회개인 거죠. 회개.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지만 제 아내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춘기 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친구들 안에는 그 내 안에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라 그 불합리함을 느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애들이 놀 때 교회를 가야 되지? 왜 나는 낯쓰기도 용돈이 넉넉지 않은데 헌금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애들이 학원 가고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지? 이런 있잖아요. 그 불합리함과 그 불공평함과 이런 게 막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짜증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중학교를 갔더니 중학교 전교생 중에 키가 두 번째로 컸어요. 그 정도로 신체가 아주 발달돼 있었어요. 바죽 상태가 좋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햄버거, 케이크 미군 부대에서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6학년 때 이 회덕에 에그밀이라는 회사가 망해갖고 저희 아버지가 트럭으로 하나 갖고 오셨어요. 방학 때 그거를 5병씩 까먹었어요. 그때 갑자기 15cm가 자란 거야. 예. 여튼 5, 6학년 때 키가 막 이렇게 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것도 엔카운터 때 치유받은 건데,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알라나 몰라? 선진아, 너는 교회 다니니까 싸우면 안 돼. 전 장로님 아들이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싸우면 안 돼. 누가 때리면 맞고 와. 저희 아버지가 잘 하신 건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예. 왜 내가 맞고 와야 되지? 왜 내가 때리면 맞아야 되지? 맞서 싸워야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맞고 와. 맞고 와야 돼. 그래서 진짜 제가 또 순종은 또 잘했던 것 같아. 때리면 맞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때리니까 내가 맞고 있으니까 다른 애들도 또 때리더라고. 모든 애들이 저를 때려요. 제가 키가 제일 크고 힘이 제일 썼는데. 그러니까 1번이 나를 때리는 거야. 내가 59번인데. 1번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 다니는 거는, 예수 믿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다. 막 이런 막 마음이 불만이 막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예. 그게 언제까지 간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갔어요. 네. 실망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 이거 해라,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복인지를 몰랐어요, 저도. 사실은 너무 복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 안에서 자라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보호 안에서 자란다는 게 되게 복인데, 저는 이게 뭔가 꽂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거, 내가 못한 거, 이거에 그냥 한번 딱 꽂히니까 다 싫은 거야. 그냥 가는 것도 싫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아버지 엄마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인 것도 막 싫고, 아니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은 또 이제 어렸을 때 그 엄마 아버지가 준, 왜냐하면 이제 헌금을 이제 구멍가게 가서 또 이제 사 먹었잖아요. 헌금 안 했어. 근데 저희 아버지가 회계 장로였어요. 아셨어. 갖고 엄청 두들겨 맞았잖아요. 또 그러면서 막 마음에 큰 상처를 또 입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있었고, 그때마다 막 상처도 있고 막 싫기도 하고 반항심도 생기고 막 삐뚤어질까 막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착했나 봐. 그래도 마음은 막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래도 행동은 했어요. 그냥 그래도 교회 가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은 아주 그렇죠. 그렇지만 내 몸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자리에 있고, 그 하여튼 말씀 듣는 자리에 있고,
여튼 그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계속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하고 여튼 그 하나님과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은 돼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중학교 때 3학년 때쯤 갑자기 정말 인생 일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결정을 한 거예요. 뭐냐면 내 태도를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마음의 태도. 몸은 항상 교회에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었고.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 우리 글로리 교회 그 김민선 사모님이 제가 중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된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 제가 중학교 때 완전 100% 날라리인 줄 알았대요. 네, 막 운동장을 막 뛰어다니고 있고 운동부였으니까 주로 뭐 다니는 애들은 다 대부분 운동하는 애들이니까 얼마나 막 담배 피고 막 술 먹고 온갖 나쁜 짓 하는 애들이었는데 걔네들하고 같이 걸어 다니고는 있었지만 저는 그 걔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운동부니까 같이 걸어 다니고 있었던 거지.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막 저를 되게 막 그런 사람으로 봤던 거죠. 여튼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제가 결정을 했어요. 아, 내가 몸만 그리스도인, 몸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도 진짜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마음을 좀 돌이켜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끝나고 3학년 될 때. 그리고 제가 진짜 1년을 제가 그 마음을 지켰어요. 예. 하나님을 느끼려고 했고 기도했고 근데 뭐 그럴 때 또 안 느껴지고 힘들기도 했지만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봤어요. 예. 그리고 나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방향을 바꾼 거죠. 마음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아니면 원망과 그 다음에 불합리함과 불공정함과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오르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알아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3학년 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도 알았고 하나님이 정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사실은 내가 축복이었고 복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알아지기 시작해서 한 번에 다 알아진 건 아니지만 그게 어떤 기점이 됐어요. 그 3학년 때가. 그게 방향이 전환되는 시기였다는 거죠.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 경험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더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만약에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그때 돌이키지 않았다면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면 어쩌면 제가 지금 이 위치에 있지는 않겠죠. 이 여기에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잘못 찍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엉뚱한 곳에 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 맞는다면 속도가 느려도 반드시 목적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좀 더딜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하나님께로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방향이 하나님께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37편 23편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자국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돌아가도 다 주님의 복의 여정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방향만 제대로 돼 있으면. 네. 그래서 여러분 복은 결과가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저를 따라 복은 결과가 아니다. 방향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이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복이 뭐였죠? 복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상태. 복은 나를 통해서 그 연결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생명이 흘러가는 상태. 그리고 복은 내 안에서
성품이 자라나는 과정. 그리고 복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예.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런 네 가지의 지금 상태, 예? 상태인 나를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런 네 가지 상태예요. 그럼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복된 상태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비로소 일하실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나를 쓰시기에 아주 좋으신 상태인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니까. 생명이. 그리고 내 안에 성품이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볼 때 너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기죠? 야, 너 진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 딱 좋은 상태다. 너가 너무 내 눈에 들어온다. 너와 함께 뭐 하고 싶다. 내가 좀 너를 쓰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치 어떤 대기업 어디라고 애플 아니면 TSMC 아니면 엔비디아 젠슨 황이 누군가를 봤는데 야, 저 사람 너무 욕심난다. 저 사람 우리 회사로 스카우트하고 싶다. 딱 우리 회사에 어떤 일을 하면 딱 좋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딱 볼 때 그럴 것 같다는 거죠. 이 네 가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니라 그 어떤 거를 가지고 있던 됐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게 복일까요? 네? 그게 복일까요? 절대 복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난 너무 부족해. 가진 게 없어. 이룬 것도 없어. 능력도 부족해. 재정도 시간도 모든 게 부족하다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것, 이룬 것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고 일하십니다. 정확하게 이런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진짜 복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복이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또 역시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